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의 속임. 기생 라합의 속임입니다. 속임, 거짓말했다 이거죠. 먼저 이 본문 그 앞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가나안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눈의 아들 호세아,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아쉽죠. 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참 늘 고대하고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 모세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은혜,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전쟁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여리고성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여리고성 왕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2장 4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정탐꾼이니까 끌어내라 했을 때, 라합이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집에 없다고, 나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속였던 거예요. 이미 기생 라합은 이들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두고 나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라합이 거짓말한 거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라합이 이건 거짓말했으니까 죄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속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은 61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린 것이 10계명이고, 한 번 더 추리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전히 거기서 한 번 더 줄이면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인데, 우리가 먼저 이 율법에서 이 10계명을 살펴보면, 자, 그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또한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아,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다, 라합이 죄를 진 거다,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이 라합의 속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이 무슨 상황이죠?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 자, 여러분, 이 전시 상황에는 얼마든지 적군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매복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매복 작전.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안 들키고 숨어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령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뢰 설치 같은 거,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끔 지뢰를 설치해 놓고 그걸 밟으면 터져서 사람들을, 적군들을 쓰러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전쟁이 있죠?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쟁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 때도 그들은 매복 작전을 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매복을 통해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스포츠에서도 속고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죠?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하게 되면은 뭐, 어제도 저는 TV를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원종란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란하고 어디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6대 2로 뭐 잉글랜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란이 마지막 골이 아마 그 페널티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페널티킥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했을 때 그 홍명보 선수가 페널티킥 마지막을 차는데 왼쪽으로 차려다가 오른쪽으로 차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게임을 승리하게 돼요. 자, 그럼 그 홍명보 선수가 그 왼쪽으로 차려다가 오른쪽으로 차서 골 넣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홍명보 선수가 저 사람 속여서 골 넣었다고 이런 기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라합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라합이 죄를 졌다, 죄를 지지 않았다, 이것이 관점이 아니라, 자, 여기서 관점은 라합이 지금 어느 편에 섰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라합의 이 속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섰느냐, 어느 편에 서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라합은 이제까지 여리고성에서 주는 것을,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웃고 즐기고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주는 것을 다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정말 라합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정말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주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여리고성은 망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버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며 살겠다.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야 되느냐?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먹고 즐기던 것,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았던 것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가 되는 그런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 했을 때 기생 라합은 그때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 보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전에 세상 것들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라합이 정말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될 때 그 이름이 거기에 정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